자, 사도행전이 앞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받고 능력받고 부르심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멋진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오늘 바울에게 순교하러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줄 아는, 그것을 영어로 알고 있지만은 사명의 길을 가는, 속으로는 때로는 눈물을 삼키고 이제 근심 걱정도 돼.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메인자, 즉 예수님께 메인자, 전도자, 사명자의 어떤 본을, 또 고난을, 고충을, 아픔을, 그러나 그 위대함을 보이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으로 가슴을 저리게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매인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첫째는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편견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사상이고 지역감정이고 매여서는 안 되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정치도 매이면 안 되고. 근데 또 매여야 돼. 매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어떤 사람은 탁구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에 매이고, 매이는 게 있어야 돼. 그래 인생도 재밌어요. 근데 무엇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벗어버린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다가 놓아버리고 예수께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그 당시 사이비단 교주라고 알려졌던 그 예수님을 다시 알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남은 사람 바쳤던 분이죠. 아, 위대한 거죠. 제가 잠깐 기도해서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주시옵소서. 착착착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은 나를 아는 자예요. 두 번째, 바울은 내게 아주 충실한 자예요. 세 번째, 바울은 나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긴 자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순간적으로 탁탁탁 주신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감동하네요. 첫째, 나를 아는 자라. 내가 모르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걸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요? No,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 박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옥합을 들여서 드리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 나오죠. 이게 전부 아는 겁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가치를 알 때 친구가 돼요. 속이 보이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멀어져요. 속이 보이는 일을 안 해야지. 속 보이는 일을, 그죠? 이 속이 보이면은, 약사가구만. 아이고, 이 계산 잘, 그런 걸 쫓는 사람이구만. 하고, 그러면 벌써 이제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보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진리가 있어, 생명이 있어. 이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친척, 친구, 가족, 누구하고 사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사귀도 않고 나는 그 길을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 유대인들이 그 미치는 이 구약성경, 유대교를 위해서 책임이 졌고, 동갑자, 영갑자, 누구보다 2등하는 걸 내가 용납치 않고다 1등하려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열정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다. 진정 아는 자라. 그 다음에 충실한 자예요. 힘들면 버리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 앞에도 잡힌다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포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줄 알면서도, 옳은 줄 알면서도 인간은 육이 약하기 때문에. 저 개수면 동산에서 자,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를 해. 그래, 마음은 이런데 육이 약해서 그렇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열정은 있지만은 요즘 배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실하더라 이거야. faithful, 매여있어. 그분에게 배반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요, 충신이요, 애국자요, 또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내가 뭐 부도가 났든지 말든지, 내 거지가 됐든지 말든지, 초가지가 달든지 말든지, 뭐 인정이 어떻고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버릴 수 없는 거라,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거라. 아멘. 매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맡기는 거라. 자, 이제 맡길 때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뭐 받아가지고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믿음 없이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저분에게 맡길 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칠 때는 여기서도 받고 저승에서도 받을 거라고.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이자를 불려서 더 갚아줄 거를 믿어야 돼. 아이고 그럼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보시오. 그런 믿음도 없이 살아란 말이야.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축복을 다 버리고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누리겠다는데 그게 이기적인 겁니까? No. 천만의 말씀. 누구나 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진리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가치를 또 평가받고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인 거 아니냐고. 이 바울이 선언 앞에는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요. 본능, 육성이 있고요. 하나는 지성이 있고 하나는 영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그것은 생각할 문제. 내가 어디에 따라가는가?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는 보면은 잡기도 많이 배어 있어. 글도 쓰고 버스 타고 보면은 운동도 좋아하고. 난 어릴 때부터 마술도 재밌더라고. 내가 전수할 때요. 이제 간단한 동전 마술 같은 게 있잖아요. 애들 전도한다고 배우다가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전사님 교회에서 마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는 거야. 일리가 있잖아. 속임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생각하면은 속임수라고 보기는 그건 예술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누가 마술 다 보고 날 속이니까 나쁜 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재미로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그런 마술. 성경에서 마술을 그 말하는 것은 그런 마술이 아니다. 흑마술. 인간을 파괴에 몰아넣는 큰 손해보기라고 절망케 하는 인간의 뭐 삶을 파괴하는 그런 마술, 흑마술이라고 그래. 이쪽 백마술이라고 그래. 그리고 흑마술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엔터테인먼트 즐겁게 놀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전부 하지 말아야 골프 치지 말고 다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오픈됐어. 벗어났어. 뭐 이거 애들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보기 문제야? 하든지 말든지 배워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우리 뭐 모임에서 이렇게 제가 마술을 보여주고 그냥 재밌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도요 준비 없이는 못합니다. 그죠? 마음이 없이는 못해. 이분들 즐겁게 해드려야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아마 비밀을 모를걸. 내가 볼펜으로 세 군데 딱 잡으면 냄새 탁 어디서 잡았는지 냄새를 알아내잖아요. 그죠? 동전이 컵에 세 개 있으면 어디서 딱 들었는지 안 보고도 알아내잖아요. 그 비밀을 모를걸. 지금도 모르지. 알려주면 장난도 없지. 근데 잡기에 강해. 그런데도 저를 끌어온 것은 저의 인생에 먼저 서정민 씨가 내일 뭐 젊었을 때 뭐 나를 뭐라고 움직이는 파라리 바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제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끌어간 파라를 젊었을 때는 예수님 몰랐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정말 끌고 가셨던 에너지는 파워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냈고 어떤 동영도 하고 뭐 토라 다 세미라 이거 내가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체질이 아니야. 저는요. 저는 앉아서 뭐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야. 내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도 원래 체질이 아니라고. 앉아서 허리 아프고 힘들다고. 솔직히 막 기도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요. 나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별로 아니야. 예?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요. 아까 그 물동이 자신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늘 분석해보면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직 진짜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매여서 이 길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려고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하게 사고 막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뭐에 매였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께 안 믿었다면 아마도 이쪽으로 좀 빠졌을 거예요. 그래, 놀기도 좋아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난 예수께 매임받았다. 복음에 매임받았다. 참 위대한 선언이 이런 매임이 좀 있을지어다. 이런 끓는 게 있어야 돼. 예수, 복음, 교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난 교회를 사랑해. 내 기억에는 교회는 늘 아름다워요. 어렸을 때는 티밥 주는, 크리스마스 때 티밥 주는 교회들 나가지 않았어요. 연극하는, 그래서 한 번씩 구경 갔던, 그래서 한 번 티밥 좀 얻어먹었던, 그걸 얻어먹기 싫어서 그 뒤는 안 갔고,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때만 연극하고 막 그러니까, 누나가 또 교사였어, 여기. 그래, 아름다워. 지금도 추억이 아름다워. 그때 뭐 그 교회에 뭐 청년들이 연애해서 연애다니라는 소문도 있었고 막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추억에는 교회는 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베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또 선한 말을 하려고 욕짓거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특히 회심자가 있었어요. 노름적인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선한 삶으로 갱생한 진짜 그런 분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매였습니다.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는 복음의 유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복음의 유대함이 없이 능력이 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같이하고 바울은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지성이 끌어가. 이게 철학적인 사람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성이 끌어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 지성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날 굴복시키지 못할까? 나는 신임을 정도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자기의 취미나 직업을 또 계속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지성입니다. 그럼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지식으로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잖아요. 공산주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면들. 자,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영성이 훌륭하죠. 계시를 믿음을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믿음도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도 많은 부분이 영성을 따라왔죠. 그죠? 계시를 쫓아가 바울도 선교의 방향을 계시를 쫓아가고 영성입니다. 중요한. 목사가 다 영성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성을 한 사람 많아요. 지식으로 배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목사님은 인품 훌륭한데 가난자를 돕고 자기도 검소하게 살고 문제는 영성이 없대. 기도가 부족하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배격하고 그런다는 거야. 교회들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이 좋으니까 붙어있대. 너무 훌륭하니까. 야, 그것도 또 희한하대 진짜. 그것만 가지고도 못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영성이 더 겸비되면 더 좋겠죠. 말씀과 성령이. 자, 그 다음 그 이유가 뭡니까? 콜링입니다. 바울은 영성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힙니다. 당신은 환난과 핍박이 남아있어. 그래도 나는 가겠다는 거야. 24절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왜? 나는 예수께 매인바 사명을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 로마에도 가야 된다. 이미 그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로마에도 가야 돼.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죽든지 말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고난은 이미 당할 줄 나는 알고 있다고 늘 고백해.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 이건 삶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 신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마 오늘 내가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서로는 갑옷을 안 입었다는 말도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삶이 끌고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시고로서 더 유리한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죽음의 순간 몇 년, 몇 살 먹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또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참 우리가 바울을 존경해. 아마도 예수님 다음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면 바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닮은 사람이. 그만큼 헌신적인,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 다 자기의 행실, 자기 행해 온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더 인생을 바쳤고, 후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떤 분이 자기를 나눠주고 좋은 것을 전하고 자기 삶 스타일을 적어놨어요. 존경스러워요. 그게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 고린도 전서 9장 10절 들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할 거예요. 왜 그런 말 할까? 화가 있을 것이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가 부족할 때 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부어줄 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실망하시죠.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내가 많이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다.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회심시켜서 나에게 나타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 일이 쓰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은 내가 화가 있다.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안에 때리겠냐고 그건 아니지만은 강조법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야 이놈아 너 인마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 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 때 막연히 살아갈 때 농땡이 치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어쨌든 대구로 불렀다. 거기서 예수님 믿게 했고 너 교회 나간 지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놈 한 달 만에 청리 하나 시켜 나와가지고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 자매들 바래다주고 맨날 눈이 오나 배고나 안 빠지고 나가다가 어느 날 믿게 됐잖아요. 번역이 거듭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많아. 부어준 사랑이 많아. 너에 대한 관심이 많아. 너에 대한 기대가 컸어. 너는 그 기대를 내가 만족시켜줘야지. 왜 거기서 멈춰?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저버리면 나에게 화가 있을진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부모의 뜻대로 안 살아. 화가 있을진저. 내가 불자식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성경도 그런 표현이죠. 어머니 복 중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도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마다 마지막은요, 항상 복음에 대한 명령을 끝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땅까지 복음 전파하라. 지상 명령이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천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성경은 전도에 대한 굉장한 명령이 우리에게 아주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취미의 선택이 아니라니까. 이건 진료,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땅끝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종말도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천사도 복음을 전하는데 계시리고 천사 복음을. 이 복음 전파가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전파가 미친 짓이죠. 그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해방시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싫어하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불교나 다른 종교, 유교는 이렇게 전도하는가요? 확신이 없어요. 가치가 정리가 안 됐어요. 정말로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위대한가에 대한 자기 마음에 뭔가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는 것이죠. 전에 전도할 때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신자 만나가지고 왜 당신들이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맨날 전도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묻는 다른 종교인이나 특히 불교 신자가 있으면 너 오늘 나 잘 걸렸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한마디 묻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불교 부처님 훌륭하신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안전합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당신 그 종교 믿으면 확실히 극락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 생각 안 해봐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말로 보고리 채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든지, 저렇게 대답하든지 당신은 나이에 걸렸어. 첫째, 그거야 죽어야 알죠. 뭐 종교가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뭐 있으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은 복음을 안 전하지. 당신이 믿는 종교단 당신은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를 왜 갑니까 도대체? 헌금을 왜 합니까? 미쳤습니까? 그 말은 안 하지. 그러지 말아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낙이 있습니다. 당신만 천당인 줄 아십니까? 대들사가 되면 또 걸렸어. 그런데도 안전해요? 아니 극락에 분명히 있는데도 안전해요? 이 양반이 아니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이기주의자 아니야. 기회주의자든지 이기주의자든지 무신론자든지 무슨 취향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죄용서 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평강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삶이 바르게 되고 얘들이 예수님 어렸을 때 이러면 나쁜 길로 안 가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피고 이런 너무너무 위대한 아름다운 또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바쁜데도 시간을 제껴놓고 내가 한가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 딱 하면 깨갱 탁 가만둬. 그래서 우리 하는 예와 성수대교 그 얘기. 성수대가 다리가 잘라졌는데 무너졌는데 앞에 있는 차가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멈추고 다른 사람 못 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도 빠져주고 남도 빠져줄게 아무 말도 말해야 돼? 그 몇 마디에 이제 그때 경험이죠. 전도하다 보면 온갖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질문해도 저는 답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반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고개를 딱 숙임으로써 그 사람을 또 감동시키고
특히 이런 말. 기독교는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회비도 많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때는 절대 반박하면 안 됩니다. 아, 왜 제가 잘못 믿어서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 믿고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래야지. 그러면 당신 불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 싸움납니다. 대부분 싸움나요. 자기를 낮춰버려야 되겠다는.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어쨌든 아까 말한 그러면 다 걸려들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과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을 잘해야 돼. 내 전도 세미나는 항상 세미나를 했지만 이렇게 강의 이제 한 시간을 듣고 마감을 잘해야 돼. 어떻게? 예,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발은 집어넣잖아요. 문도 아파트 못 닫아. 그건 요즘은 그것도 못 써먹어야 돼. 아예 입구에서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빨리 보내십시오. 그걸 한번 해보라 그래. 문을 안 닫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해주죠. 주여, 이분이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 믿고 자 앞으로 영원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또 베풀며 많은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돈 벌게 되게 하시고 이 집 아들들이 건강하고 어디 가서나 머리가 절전절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시 성공해서 이 사회에 크게 일반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이 가정을 받는 오늘 이부터 이 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제 기억에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불경적으로 아멘을 따라하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쫙 바뀌어요. 확 빛나면서요 감사다. 왜냐하면은 불교 신자든 어느 신자든 이제까지 누가 그렇게 자신과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없거든.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해요?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뭐 유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사회비에서는 할지 모르지. 이 기독교 사회비들.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이 다 밝아지고 고맙고 진정으로 고맙다고 하는 인사가 느껴져요. 다 인사하고 오죠. 뭐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미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면 여기 뛰어니까 아까 난 예수를 안다. 그 진리의 믿음이 충실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맡긴다.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명의도 맡기고 맡긴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